100일 기도 7일째. 업장을 녹이는 기도. 지난 죄와 허물을 씻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지난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 기도와 함께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소원을 이루는 힘,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100일 기도의 7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소원을 빌고 복을 기원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의 근본적인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자리에 앉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장애들이 우리 삶의 길을 막고 복이 열리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물에 번지는 잉크와 같다. 씻지 않으면 더욱 번지고 씻어내면 다시 맑아지느니라. 기도란 바로 이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우리 마음에 깊이 스며든 업장을 눈물로, 참회로, 간절함으로 녹여내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며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업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의 죄,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몸과 입과 뜻으로 쌓아온 모든 업장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녹여내고자 합니다. 저의 눈물은 참회의 강물이 되어 과거의 그림자를 씻어내고 저의 기도는 향기로운 연등이 되어 부처님 전에 바쳐집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장애를 겪습니다. 원하는 일이 막히고 관계가 꼬이며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이 흩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보면 그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처럼 작용합니다. 마치 투명한 그림자가 우리 뒤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은 그 흔적을 남기며 때가 되면 삶을 막아섭니다. 불교 경전 대보적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아가며 업을 따라 죽는다. 업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며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씨앗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나쁜 씨앗은 장애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업장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작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였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생의 업을 지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보이지 않는 업장이 되어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업장의 그림자를 마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업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은 지은 만큼 남지만 기도와 참회, 수행과 선행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햇살에 녹아내리듯 진실한 기도와 발언은 업장을 하나하나 녹여내어 우리의 삶을 다시 밝히게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후회, 죄책감, 상처. 그것이 업장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 업을 지었구나. 나는 이런 허물을 안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참회의 말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탐욕 때문에,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참회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맑은 빛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검은 업장의 그림자가 녹아 사라집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잘못을 외면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고 기억을 지우려 하고 때로는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숨기면 더 무겁고 참회하면 가벼워진다. 참회는 모든 업을 녹이는 첫걸음이니라. 대승의장경. 허물을 마주하는 고통. 자신의 허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회와 부끄러움, 죄책감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책과 회환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 업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외면한다고 해서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쌓이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향한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의 용기.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내 업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따르지만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후회되는 행동, 탐욕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장면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가슴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느끼십시오. 눈물이 흐른다면 그대로 흘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제 허물을 마주합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을 이제 인정합니다. 이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 안에 용기가 자라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참회의 눈물이 빛으로 변해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저의 허물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용기를 내어 제 업장을 바라봅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때로는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저는 결심합니다.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만이 남게 하소서. 이제는 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우리가 업장을 마주하는 순간 그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견디기 벅차고 눈물조차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다. 부처님은 무량한 자비로 중생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씻어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사 죄업에 빠진 중생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교화하여 해탈의 길로 이끄시느니라. 우리가 참회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혼자가 아닌 참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서 홀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참회를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보살님께, 삼복께 우리의 허물을 맡기고 그분들의 자비에 기대어야 합니다. 그 순간 참회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화의 힘을 얻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귀.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한숨과 눈물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하여 구제하시느니라. 우리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참회의 소리를 부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참회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참회의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업장의 늪에서 끌어올려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부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눈을 감고 자신 앞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비로운 미소, 광명으로 빛나는 얼굴, 따뜻하게 감싸주는 두 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부처님, 저는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의지하오니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 순간 부처님의 손길이 당신의 머리 위를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당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저는 오늘 제 허물과 죄업을 안고 부처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를 믿기에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부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제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저는 이제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다시는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탐욕과 성냄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 맑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참회는 단순한 말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흘러나올 때 그 눈물은 곧 업장을 녹이는 강물이 됩니다.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온 참회의 증거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죄를 마주하는 순간 자연스레 터져나오는 눈물은 부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공양이 됩니다. 눈물은 죄의 때를 씻는다. 세속에서는 눈물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눈물은 업장을 녹이는 힘입니다. 대보적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참회하여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곧 연꽃 향수가 되어 업장을 씻나니 그 마음은 청정해지느니라.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허물이 씻겨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은 허물을 고백하는 용기의 결정체이며
그 눈물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눈물 속에서 깊어진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씻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하늘과 맞닿고 눈물은 업장을 씻어내며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누구나 눈물 없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는 기도는 영혼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업장이 녹아내리는 체험. 기도 가운데 눈물이 흐를 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정화의 에너지입니다. 내 안의 괴로움과 허물을 부처님께 맡기며 흘리는 눈물은 곧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손을 합장하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지난 삶의 잘못된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 탐욕 때문에 저질렀던 행동, 부주의하게 흘린 거짓말. 그 순간마다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씻어주소서. 제 업장을 녹여주소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바로 업장을 씻는 맑은 강물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입니다. 제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가 이 눈물 속에 실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제 눈물이 업장을 녹여 맑은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탐욕으로 지은 죄, 성냄으로 지은 죄,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 이 눈물 속에서 모두 씻어내게 하소서. 저의 기도가 부처님 전에 닿아 허물이 맑아지고 저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눈물이 멈출 때 저의 삶은 이미 새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업장을 풀어내는 열쇠이며 그 눈물은 곧 새로운 탄생의 서곡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은 부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기도 속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곧 마음을 씻는 강물이 되고 그 강물 위로 부처님의 빛이 비추어옵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업장을 녹이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가 등불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곧 부처님의 빛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의 빛은 자비의 불빛. 화엄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빛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죄업의 그늘을 소멸하느니라. 우리가 업장을 지녔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걷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은 그 어둠을 사르듯이 몰아냅니다. 기도 속에서 그 빛을 맞이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도 다시 맑아질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업장은 얼음, 기도는 햇살. 업장을 바라보는 것은 얼음덩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차갑고 단단하여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햇살입니다. 햇살은 소리 없이 힘들이지 않고 얼음을 녹여내립니다.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의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빛은 내가 쌓아온 죄업이라는 얼음을 서서히 녹여내어 마침내 맑은 물로 바꾸어 줍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하는 당신 앞에 찬란한 광명이 드리웁니다. 그 빛은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당신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어둠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그러나 동시에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허물을 용서로 바꾸며 업장을 맑은 지혜로 바꿔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 위로 부처님의 광명이 쏟아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은 황금빛이기도 하고 투명한 수정빛이기도 하며 때로는 부드러운 달빛처럼 느껴집니다. 그 빛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서서히 흘러내려 이마를, 눈을, 입술을, 가슴을 감싸줍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업장의 무거움이 풀려나갑니다. 조용히 속으로 염송합니다. 부처님의 빛이여, 제 업장을 녹여주소서. 제 마음을 정화하여 주소서. 빛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저는 빛 속에 서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어둠, 제가 지은 무수한 허물과 죄가 부처님의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따뜻합니다. 그 빛은 자비롭습니다. 그 빛은 강력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저의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죄업이 강물에 흘러가듯 맑게 씻겨 내려가게 하소서. 빛 속에서 저는 새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빛 속에서 저는 새 삶을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빛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장의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빛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비추며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광명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는 수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은 자랑스럽고 어떤 흔적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은 돌아보기조차 두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지나치면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묻게 됩니다. 과거의 나도 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진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 지금의 너를 이루었으니 어리석음도 잘못도 그 또한 조건의 산물이다. 즉, 내가 저질렀던 잘못도 그 시절의 환경과 무지, 상황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돌아보며 안타까움과 참회를 느낀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나를 미워하기보다 과거의 나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너도 최선을 다했구나. 지금은 비록 허물이 보이지만 그것도 나의 길이었음을 인정한다. 자기 혐오가 아닌 자비. 업장을 녹이는 참회의 기도는 결코 자기 혐오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은 참회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꾸짖기보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불보살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서는 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과거의 나를 떠올립니다. 실수한 나, 잘못한 나, 어리석었던 나. 숨을 내쉴 때 그 나를 안아줍니다. 괜찮다.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구나.
지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마치 어린아이를 품듯 지난 나를 품어줍니다. 어린 내가 울고 있다면 가만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이제는 내 잘못이 아니다. 속삭여줍니다. 부처님, 지난날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이제 부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어두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그 모든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 모든 과거를 품겠습니다. 부처님, 내 마음속 상처받은 아이를 감싸 안게 하소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하소서.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제가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불법을 접하고 그는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불효자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토록 뉘우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의 너를 품지 못하면 지금의 너도 온전히 살 수 없다. 그날 이후 그는 과거를 자책하지 않고 그 과거를 디딤돌 삼아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과거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큰 자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품을 때 그 순간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업장은 결국 미워하고 외면하는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때의 나는 어리석었지만 지금의 나는 깨닫고 있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과거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남긴 가장 큰 업장은 나 자신보다도 타인에게 준 상처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고 무심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의 삶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선한 씨앗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해친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해침을 뉘우치고 참회하면 그 업은 약해지고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 게으름과 이기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적. 내 탓이야라며 화를 냈지만 사실은 내 불안과 두려움을 떠넘긴 적. 이런 작은 허물들이 모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단지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준 상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그 얼굴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가족, 스승, 친구, 직장 동료, 스쳐간 이웃,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알지 못해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기심에 눈이 멀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직도 내 말과 행동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때의 상처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가만히 합장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마신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에 따뜻한 빛을 그에게 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호흡, 남을 향한 참회의 호흡입니다. 부처님, 제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지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불효의 말들, 친구를 아프게 한 날선 행동들, 스승의 은혜를 저버린 태도들, 모두 저의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그 모든 허물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보냅니다. 부디 저의 마음이 닿아 그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하소서. 앞으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 남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리며 수많은 원망을 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절에 다니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는 늘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 기도가 과연 통할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에게 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 한 저는 참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이미 그 업은 녹기 시작한 것이다. 용서는 그들의 몫이지만 참회는 그대의 몫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사죄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는다. 그날 이후 그는 참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빚을 갚으며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회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참회는 남의 고통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내가 준 상처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은 더 깊은 자비로 채워집니다. 그 자비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씻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업은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업은 피할 수 없는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그러나 그 과보는 참회와 수행에 의해 가벼워질 수 있다. 자바함경. 즉, 업은 돌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수행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그대로 씨앗이 되어 결과를 맺습니다. 만약 탐욕으로 지은 업이라면 그 과보는 집착과 부족함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분노로 지은 업이라면 그 과보는 미움과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만약 무지로 지은 업이라면 그 과보는 혼란과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비로 지은 업은 평화를 낳고 지혜로 지은 업은 밝음을 낳으며 공덕으로 지은 업은 행복을 낳습니다.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바른 참회, 바른 기도, 바른 실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되 자기 혐오가 아닌 지혜로 돌아보는 것. 그때는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배우겠다. 업장을 녹이기 위해 부처님께 귀의하며 맑은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 기도 속에서 과거의 무지를 지혜로 전환하는 것. 참회와 기도가 공허하지 않도록 일상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남에게 상처 주었던 내가 이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무겁게 쌓여있던 업장의 돌덩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돌덩이가 내 어깨 위에 가슴 위에 놓여 있어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돌덩이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을 받으며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돌이 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물이 빛이 되어 사라집니다. 마침내 내 마음은 가볍고 환해집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듯 자유롭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난 잘못과 허물은 업장의 무거운 돌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아래에서 그 돌이 녹아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소서. 저의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버리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맑히고 새로운 공덕을 짓게 하소서. 부처님, 업장은 더 이상 저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와 참회로 새롭게 걷겠습니다. 옛날 어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과 분노로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병을 얻어 죽음을 앞두고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죽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회한다면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은 삶을 공덕으로 채우면 그 업은 반드시 변한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술을 끊고 절에서 봉사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몇 년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참회와 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소멸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은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업을 소멸하는 길은 결국 부처님께 귀의하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업장은 사라지고 그 업은 오히려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기도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겠다는 맹세이자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며 올리는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을 향한 다짐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는 단순히 부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약속입니다. 부처님께 저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할 때 그 말은 하늘에 울리는 동시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이 다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와 참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다짐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를 씻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면 달이 구름을 벗듯 그 삶은 다시 빛난다. 즉, 과거의 잘못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새로운 다짐이야말로 우리 삶을 새롭게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내 마음속의 어두운 과거를 끌어안습니다. 그 또한 나의 길이었음을 인정한다. 숨을 내쉴 때 새로운 다짐을 내보냅니다. 이제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겠다. 이 호흡을 따라가며 마치 내 영혼이 새로운 맹세로 빛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업장을 녹이며 참회하였습니다. 지난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저의 행동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가 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업장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제 마음이 항상 부처님의 길 위에 머물게 하소서. 어느 제가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 실패와 빚더미 속에서 살며 늘 자책과 원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100일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기도 첫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기도 끝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이제 남을 속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 그 다짐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정직하게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도와 참회가 다짐으로 이어질 때 삶은 진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다짐은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햇빛입니다. 기도와 다짐이 함께할 때 우리는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내일의 길이 되고 내일의 길이 곧 내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난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참회와 발언으로 업장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을 묶었던 죄와 후회,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한결 가벼운 숨결과 평화가 흐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분노를 놓고 무지를 깨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대의 마음은 구속 없는 하늘과 같다. 자유란 단순히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묶었던 업과 후회, 미움과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곧 해탈이며 삶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업장은 우리가 미워하고 부정할 때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나 참회와 발언, 자비와 다짐으로 채워진 마음은 업장을 녹이고 자유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동안 마음속을 짓눌렀던 업과 죄책감을 떠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이 녹아 하늘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마치 눈 속 얼음이 햇빛 아래 녹아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가벼움과 평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며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걸을 자신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저는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그 모든 과거가 저를 묶지 않게 하소서. 업장이 녹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앞으로 저는 선한 말과 행동으로 남을 돕고 자신을 깨우며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제 삶을 새로운 출발로 이끌어 주시고 업이 아닌 공덕이 제 길을 채우게 하소서. 한 불자는 과거 업으로 인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참회와 기도를 올리며 점차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타인을 용서하며 자신을 품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업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도움을 베풀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는 그를 짓누르던 족쇄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지난 업과 허물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의 길을 새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참회와 발언 다짐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업장이 녹은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삶에 실천하며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자유롭고 당신의 길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참회와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업장은 높고 과거의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자비와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삶 속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다짐으로 빛날 것입니다.